이따가 이제 2부에 사회를 모습해서 모는 경우에 아주 재미나는 순서를 이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부, 2부를 하고 있고, 1부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2부에도 여기 오신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사모님, 모든 분들, 가수분도 전부 다 2부에 다 출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찬양도 하시고 칼럼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박인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실 텐데 박인전 목사님 다음에 등단해 주시고요. 박인전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시는데 관악구 봉천동에 계셔요. 그리고 거기서 저하고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제복을 주시고 해서 청소년 감시단 제복을 입고 한 번씩 지역을 순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인정 목사님은 수십 년을 법무부 청소년 선도위에서 많이 애쓰시고 교회에서 오시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교도소 선교도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를 한번 우리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저를 부르셔서 이제 벤치를 타고 그냥 교도소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철문 10개를 통과해야 그 안에 죄수들 만나는 예배실로 들어가요. 10개를 통과해야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박인정 목사님 따라 들어가니까 들어간 거지. 우리 목사님은 온 교도소 전부 다 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 박인정 목사님 덕분에 교도소도 가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죄수들 전부 200여 명 탁 앉아서 우리 목사님 막 내복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꼼짝없이 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할렐루야죠? 아멘. 옥에 갇혀있는 자도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백은정 목사님이 정말 평생 그렇게 말씀과 복음으로 선도하시며 좀 어리석은 청소년들 여러분을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바른 길로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계십니다. 우리 박인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도사님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는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여기를 옛날에도 우리 주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시간도 없고 못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 학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 혼자 제가 이제 청소년 범죄 예방 협회를 이렇게 법무부 직속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청소년 학교 청소년 범죄 학교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곳인가 하고 궁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저는 설교하기 전에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색다르게 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경 읽는 분들은 보시고 안 읽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저는 사도 바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갈라디아 1장 12절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예수를 좀 늦게 믿었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산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 능력봉이라고 평창동 위에 아마 또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100일, 4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들이 몰아가지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청소년일을 하라고 그래요. 청소년일.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개척교회를 할 당시인데 하나님 내가 개척해야 하는 주제인데 어떻게 청소년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한 열흘쯤 지났어요. 또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청소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청소년 일. 근데 그때 당시 내 청소년 일을 청자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향도 몰랐고 청소년을 어떻게 선도해야 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 음성을 듣고서 청소년 학교를 공천동에다가 청소년 1심 청소년 학교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광고를 전부 밤 몇 시간 2시, 3시까지 어떤 분으로 같이 우리 같은 공격자 보사님도 같이 붙이고 다니고 그랬더니 한 60명 이상이 모여들었어요. 걔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놈들이 한참 공부를 하다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쟤 안 나오냐면 소년으로 갔다고 그래요. 또 쟤 애 안 나오냐면 쟤는 어느 교도로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하다가 얘들을 이렇게 학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얘들을 선도 쪽으로 해야 된다. 선도 쪽으로. 그래서 이제 선도 쪽으로 하기를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선도 쪽으로 해야 합니까? 했더니 목사라는 직업은 옛날에는 목사 하면은 목사가 허가입니다. 허가. 목사라는 이름이 허가예요. 허가. 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옛날에는. 오마치 목사가 시기가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무서운 얘기지만은 너무 추락해가지고 참 목사가 참 많이 갑이 떨어졌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우리가 무슨 법인이라는 게 사실은 목사들은 법인이 필요가 없는 건데 사이에 어필을 해야 되고 사이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은 법인체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법인체를 만들어갖고 근데 법무부에서 민간에게 범죄 예방이라는 단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로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데 범죄 예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가 경찰서하고 검찰청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에는 범죄 예방이라는 단체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붙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감히 못합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일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검찰에
범죄 예방 위원으로도 가서 일을 했고 검찰 선도위원이 있어요. 경찰서 선도위원이 있고 검찰청 선도위원이 있는데 검찰청 선도위원은 그 지역에서 유지들 병원 원장 같은 사람들 그 지역에서 유지들을 뽑아가지고 검찰 선도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보호관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호관찰. 서울에는 청량리의 그 정신병원 옆에 보호관찰소라고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는 서울 전 지역을 다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 보호관찰소가 있어 전국에. 거기는 이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해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애들을 이제 가정법으로 검사가 가정법으로 이첩을 하게 되면 가정법으로 판사가 보호관찰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청소년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는데 요즘에는 어른들도 이제 보호관찰 대상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일도 이제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가면 서울특별시에 수석된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처분들에 큰 강당에 다 모입니다. 다 모인 애들, 그 애들을 이제 그 교육부만 시켰고 옛날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선교 일을 선교죠, 선교를 좀 했고 두 번째는 제가 법무부 교정중앙위원회 위원장 이걸 맡아가지고 전국 교도소가 한 5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를 아마 얼추 다 한 번씩은 다 갔을 거예요. 지금도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가지고 봉사한 지가 한 37년, 지금도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방배경찰서, 지금은 방배경찰서죠. 옛날은 이게 간악경찰서입니다. 간악경찰서. 거기에 담임 목사를 제가 또 단연간 해가지고 정경, 의경, 경찰 각 과장들, 서장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한 100명서 매주마다 옛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경찰서는 좀 앞당겨가지고 시간을 조금 해가지고 하면 또 우리 교회를 가고 그게 경찰서장이 나중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차를 내줘요. 경찰서에 타고 다니죠. 목사님 타고 가세요. 목사님 교회 지금 애들가 늦으니까 빨리 타고 가시라고. 몇 번 탔더니 서장 차를 몇 번 타고 다녔더니 부담돼요. 아이 나 안 타겠다고 했더니 그 서장이 아이 내가 복 좀 받으려고 왜 안 타십니까? 타고 가세요. 아이 나 부담 안 타겠다고. 그랬더니 그 중대장 정경 의경을 다루는 중대장이 경단입니다. 경단 무가 2개짜리. 그 다음에 옆에 있다가 그 다음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 경찰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서장님 차는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차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중대장이 타는 차는 찝차거든요. 까만 찝차. 그래서 그 찝차를 좀 타고 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는 이거 어디 교도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목사가 가서 교도소 가서 그 수용자들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화하고 교종하고 그런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길을 열어줘가지고 법무부에 내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도 좀 일을 했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한 30년간을 봉사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거기 한 5층에 있는데 푸른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얘들 꽁꽁 묶는 애들을 검사가 상담을 하라고 저에게 줍니다. 저희가 명예 검사입니다. 명예검사. 그래갖고 1시간 30분 동안을 그 애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 그거에 상담 요지를 써요. 내가 얘를 상담을 해보니까 얘는 보호관찰을 쳐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술위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써주는 대로 야, 검사는 그놈 보고 기술위에 조건부, 네가 주인은 있어도 한 번 용서해 준다는 것이 조건부 기술위. 청소년들만 조건부 기술위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성인들은 그냥 기술위라는 게 있는데 검사가 내보내는 것이 기술위고 판사가 내보내는 것은 집행유예고 이제 그러는데 청소년 맡고는 조건부라는 거예요. 조건부. 그 일도 제가 상당히 이제 좀 오랫동안 한 30년간을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제가 잘나서 뭐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나이가 지금 조금 먹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갈 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로 와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귀한 일이 모이는 것을 이제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 선교, 여기 보니까 선교라는 것을 많이 붙어 있는데 가장 선교라는 게 뭐냐? 이 선자가 100%자 아닙니까? 100%자 가르칠 것자거든요. 그래서 선교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되 여기도 지금 타이틀을 보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되 이 지역 주민들 앞에 안 믿는 이방인들 앞에 또 믿는 사람들 앞에 덕이 돼야 돼. 덕이 돼. 왜냐하면 믿습니다. 자기가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교도소를 지금 선교를 37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교도관들은 형사 이런 사람들 더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어갖고 거기만 왔다면 나쁜 놈들하고만 매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상대를 같이 한 지가 한 37년 동안 되는데 소장들 거기는 교도관들이 한 교도소에 보통 한 500명 이상 거예요. 교도관들이.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수용자들이 3,000명 모이는 수용자가 있고 교도소가 있고 더 많이 모이는 교도소가 있고 조금 덜 한 1,500명 모이는 교도소가 있고 다 각각 달라져요. 그리고 교도소마다 각 다릅니다. 교도소마다 들어가는 것이 다 달라요. 또 천안 대방교도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담도 없어요. 담도 없는데 거기는 이제 교통 사고 난 사람들 주임이 가벼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 천안 대방교도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교도소마다 각 달려요. 또 강력범을 다루는 청송교도소 같은데 이런 데는 또 하고 다 교도소마다 분리됩니다. 근데 황금어장이 바로 거기다. 여기서도 그 일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으면 교도소가 옛날에는 한 7만 명 전국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제 항상 많이 있다, 또 조금 들어있다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조금 못난 사람, 각계각층에 거기에 다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천안에 소년교도소가 대한민국의 소년교도소가 두 군데인데 천안 소년교도소가 있고 김천 소년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저희들이 그 안에 범죄 예방 일을 많이 좀 하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이 이제 범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천안 소년교도소는 없어졌고 김천 소년교도소를 합쳤어요.
제가 김천 소년교도소도 오랫동안 했고 천안교도소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갖고 요즘에는 천안교도소 자리를 외국인 교도소가 생겼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도 그것만 있는 사람,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와요. 다. 천안교도소 다 와요. 그리고 또 거기는 36개 나라인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왔나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갖고 보통 한 10년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국말 어느 정도 합니다. 알아듣기도 하고. 그 애들을 들으면 할렐루야 막 이런 애들 있고 막 그래요. 한국말을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외국 가서 성교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교도소 가서 하게 되면 거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가지고 오면은 한 300명 모입니다. 거기에 300명을 그냥 군대식으로 쫙쫙 하겠죠. 거기에 쓰려면은 영권도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설교보다도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확 휘어잡아버려요. 옛날에 영권이 없을 때는요, 아이고 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막 그냥 쏘고 막. 왜냐하면 각 방에 있다가 모여놓으니까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 영권을 확 잡아버려요. 딱 잡아가지고 꽝짝 묶게 해놓고는 설교를 시작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은 주로 사의를 많이 봅니다. 사의를 보아가지고 조용히 만난 후에 설교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보다도 제가 처음 여기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의 삶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삶이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고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여기서 이렇게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음식도 참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잠언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르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참 이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청소는 여기가 범지 뭐라고 했죠? 청소는 먼저 예방 체험학교입니다. 예방 체험학교다. 그래서 내가 그 전부터 우리 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하고 어떻게 사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궁금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왔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심보감에 보면은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은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한 번 심어서 한 번 수확하는 것은 곡식이지만은 한 번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나무고 한 번 심어서 100배를 수확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무부 법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 청소년 범죄예방 협회에 제가 니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법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 얘들을 진짜 교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 얘들을 바른 데로 인도하실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봤더니 그들을 인정해줘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들을 인정해줘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선행상을 주자. 그래서 이제 선행상 시상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들에게 특강을 이제 했고, 운동이 아니라 다 집합시켜놓고 해놓고,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뒤가 쫙 앉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하고 하다가 그 선행상 시상식을 이제 전국 청소년들 뽑아가지고, 한국 청소년 범죄예방 협회 회장, 그 이사장 이름으로 그 선행상을 전국에 한국에 있는 전국의 학생들을 수만 명을 지금까지 옛날에 주었습니다. 그들을 주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대학교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것이 유효하게 써보겠다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들어가라고 그거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 애들을 그렇게 주었는데 뭐 그런 것도 써먹는 게 있나 이렇게 저희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런 분위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참 이런 여기서 또 이런 또 목표를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이 사명이라는 뜻은 이 사자는 심부름을 한다는 뜻이고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이 사명, 저도 이제 그런 사명을 하나 할 때 산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부여된 이 인생의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 오늘 여기 앉아서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안 받은 사람 못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도 산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다가 이런 지금까지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도 교도소 일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 참 있느냐, 없느냐. 목회자도 다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수많은 목회자들, 저도 노회장도 2번이나 했고, 우리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측 제가 총무도 해봤고 총회 총무도 해봤고 해봤는데 목사님들이라고 다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명은 특수 사명인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특수 사명, 자기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사명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바로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나타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 여조라, 인생 여조로라,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세월 굴레이니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청년 했는데 벌써 80고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 갈란지 모르지 않습니까? 80 넘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신주모는 능치보다는 게 없어요. 신주모는 능치보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다는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저도 보면 동창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 일 안 해요? 다 영감 노릇이 나오고 있고
하고 있지 일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뭐 동서남북을 막 뛰어요. 옛날에는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좀 덜 바빠요. 이제는 많이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도 이렇게 이런 곳에 뭐 청소년 범죄학교 여가 예방학교 청소년 예방학교 이게 참 예방이라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방은 민간인이 예방을 못해. 경찰도 아닌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제가 적을 두고 거기서 상담도 했어요. 상담도 제가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꼭 묶어져 있는 애들 검사가 똑같아요. 제 앞에 와서 상담해가지고 1시간 최하로 1시간, 2시간 정도 상담해가지고 검사한테 딱 가가지고 얘는 기소유예로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얘는 좀 내보내면 기소유예라는 검사 기소유예로 내보내버리는 거다. 그리고 내가 상담을 얘를 6개월이나 1년 동안 책임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그 이튿날 바로 풀어줍니다. 애들을. 이런 일을 이제 오랫동안 제가 했어요.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선행상 시상식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학교마다 전국적으로 선행상 시상식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각 구민을 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각 구민회관에서. 그러면 그날 구청장도 나옵니다. 국회의원도 나옵니다. 각 기관장들 다 나와요. 경찰서에도 나와요. 어떤 때는 서장도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선행상 한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그날 행사를 하고 2부에서는 특강을 또 하고 또 강사 모셔가지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제가 해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나라 청소년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또 이 나라 이 수용자들 그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그래서 걔들이 교화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그들이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정가가 뭐 20번 뭐 10몇 번 보통이야. 한 번 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왔다 갔다 금방 해버려요. 금방. 그리고 3번 4번은 금방 돼버려요. 걔들이. 그러니까 청소년 처음에 딱 걸렸을 때 딱 잡아버려요. 잡아가지고 야물지게 하죠. 선들을 야물지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데리고 오면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제 권한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걔네를 완전히 교화를 완전히 시키는 다음에 상담 해지 신청을 검사한테 또 보내. 그러면 검사가 딱 보고서는 해지 상담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것도 통보가 와. 그러면 그때 풀어줘요. 그러면 그 애가 다음에 가서 범죄하라고 안 합니다. 학교 안 다니는 놈들 다시 학교 다니고 혹하고 이런 청소년 일을 제가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드라는 뜻 알죠, 여러분? 명예만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뜻이 프랑스어의 언어인데 명예와 이 특권을 누리는 만큼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에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적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진리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습관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가공할 만한 힘이 바로 습관인데 신념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청소년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들 강력금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이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주자들도 정가가 몇 분짜리들도 변화를 갖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보람된 일이야 보니까, 그래서 지금 37년 동안을 제가 하면서 법무부에 제가 위원장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교정 교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교정 교화가 될 수가 없어. 다른 걸로다가 교정 교화를 진영만 몇 분, 정가가 20번, 정가가 15번 보통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됐겠어요? 자꾸 세상의 한 걸로만 다스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벌써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상담을 참 많이 했고, 청소년 상담은 말할 것도 없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문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일을 한 30년간을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관악경찰 교회 담임 목사를 좀 하라 해가지고 또 담임 목사를 또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명이 경찰들이 나와요. 서장도 나오고, 각과장도 나오고, 정경, 의경,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런 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들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게 대단한 분이다. 나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런 일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청소년 범죄 예방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제가 상당히 참 반갑게 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건 하나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낱낱이 아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역대 대통령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1875년, 윤보선 대통령 1897년, 윤치영 내각 수반 후반은 1896년, 박정희는 1917년, 전두환은 1931년생, 노태우는 1932년생, 김영삼은 1927년생, 김대중은 1924년생, 노무현은 1946년생, 박근혜는 1952년생, 문재인은 1953년생, 최계환은 1919년생, 김주필은 1926년생, 윤석열이는 1960년생. 그러면서 그 사람들 또 뒤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적이 있어요. 생년월일부터 쭉 보면서 이렇게 쭉 연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제가 이런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제수자들 정가가 몇 분짜리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가가 그 애들이 눈치도 100대로 빠른 사람이고, 엄청나게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위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형사들은 그냥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끝나버려요. 경찰들은 구속시키고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교도소는 그걸 관리를 하는데 교도소는 관리하는 것뿐이 못해. 걔들 밥 주고 가둬놓고 그런 것뿐이 못해.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허가난 이 세 종파가 가서 천주교 믿던 사람들은 천주교 신부들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다 온 사람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제일 많이 하죠. 우리 기독교.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 건가? 과연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 인생이 무엇인가? 예. 잘난 사람이 무엇이고 못난 사람이 무엇인가? 왜 저 사람들은 한 번 저런 범죄를 하게 되고 계속 공급적으로 저렇게 10번, 20번 막 올라가는가? 저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저는 상담할 때 그건 상담은 아니에요, 애들을. 내가 성장 과정을부터 많이 상담합니다, 애들을. 그러니까 그 원인 결과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찬송가, 성경 주고. 그래서 옛날에 성경 찬송가를 각 교도소에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딥니까? 성공이 만든 거기에다가 돈 조금씩 주고 갔다가 그래서 이제 성교비가 많이 들어가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오늘따라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모임이 참 중요하고 우리 추 목사님이 그전부터 제가 좀 알고 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그것이 이제 약물 또 담배 피는 거 등등 많습니다. 그것도 그 일도 제가 이제 단장을 맡아가지고 정식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게 요즘에는 이 기독교가 옛날 가치가 아니가지고 믿습니다만 해서는 안 돼. 이 국가적으로 무엇인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일이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 경찰서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구청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냥 우리끼리 믿습니다 하면 이거를 완전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범죄 예방 협회를 법무부 우리는 법인단체인데 그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이 어떻게 범죄를 합니까?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범죄 예방을 한다면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해요? 당신 민간인이 경찰도 범죄 예방을 못하는데 당신 민간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면 대답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거 같이 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또 앞으로 이 순수에 또 여러분이 이 얘기 순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지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줄입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오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또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몇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원장님과 우리 또 김명철 목사님 오늘 여기 이 비우기 중에도 원금각지에서 이렇게 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모여오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주시고 또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